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멸망당하는 인생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그냥 단순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한데 그것만으로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감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대속은 당연하지만 그 위에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셨는가,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거기에 머물면은 안 되고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모델이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곧 성경에서 말씀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장황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긴 역사 속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의 최종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살면 천국 가려고 지옥 간다,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 천국과 지옥을 설정해 놓고 나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난 예수 잘 믿어야 돼. 예, 맞지만 그 답이 불충분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다 보니까 어디냐, 우리 민수기 묵상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이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천국을 목적 두지 마세요. 지옥 안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국에 목적을 두지 말라고요. 지옥 안 가려고 목적 두지 말고 주님께 목적을 두라고요. 주님께. 다른 종교에서도 극락세계가 있고요, 지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극락 가려고 그들이 참선을 하고 선을 행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그러고. 기독교는 그 차원이 달라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이루어 그냥 살다 보니까 누구처럼 동행해요?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승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지?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구약에 보면 그토록 하나님이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형식적으로만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믿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100%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든지 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지금까지도 인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고, 가는 길에 아말렉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것. 세상은 평화가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렘 왕, 평강의 왕, 샬롬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가다 보면 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한 병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봤듯이 1장에서 오늘 본문 앞에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으로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첫 번째로는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능력을 내가셨어요. 초월자이신 자신을 계시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병든 자 하나 고치지 못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라고 할 수 없죠. 파도를 잠잠케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까지, 이제 오늘 본문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문 영혼들을 죄를 사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차셔서
승천하실 때가 차셔서 이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기 위해 사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 있게 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천하시니까요. 인류를 위해 위대한 대속의 사역을 수행하셔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으므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따를 의지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알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예수님처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뜨겁던지 열정이 있게, 그리고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 나가야 돼요. 지정의, 전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동안 책잡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고난받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 순종할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은 배반의 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창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다 벗기거든요. 채찍질하거든요. 수치입니다. 조롱입니다. 멸시입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죽으심입니다. 인류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평강과 감사와 사명 완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종은 필연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의 종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길이 안 열리고 미래가 답답하고 캄캄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세례받고요. 물세례 받고 성령에 나중에 사역 시작하면서 이끌려서 금식도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역을 합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앞서서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답답하고 갈등하고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붙잡을 수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어찌해야 좋을지 막 답답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매이게 되면 성령님이 환경을 통하여서든 마음을 통하여서든 사람을 통하여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기다려. 결박이 기다린다? 그렇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갔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끌고 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고 유튜브 이제 매일 성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길에서 노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버스킹이잖아요. 근데 자매 하나가 청년이더라고요. 청년 자매가 서울인데 광장인 같이 큰 저쪽 광명시 쪽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빌딩 간판을 보니까 거기에 스피커 조그마한 걸 놓고 마이크를 보면들을 냈고 마이크를 놓고 거기서 멘트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을 하고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 찬양을 열심히 처자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귀하다. 저 자매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음욕하나 그거 이기지 못하고 세상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하고 물질과 그 시간들을 그걸 이기지 못하고 사람 하나 이기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에 진짜 예수님께 미쳐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철 안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전하고, 안양에 가면 안양역에요 광장이 있어요. 크진 않지만 거기에 성경을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외치고, 신촌에 가서도 그레이스 백화점 앞에 화단 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예수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에 무슨 정욕적인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누가 볼 때 손가락질하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는 사람이 뭐 다른 죄를 질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 복된 소식을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어. 진짜 이거는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목에 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원하는 심령, 기쁜 심령, 저절로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수치 멸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결심을 하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한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주님께 죄송해,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예루살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뭔 생각이겠어요? 아,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려나 보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해도 내가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야 될 거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 얘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목적.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내 목적에 너무 몰입해 있잖아요. 목적을 이루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해 있으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그래서 이 훈련하십시오. 이 믿음 가지세요. 어떤 믿음이냐? 안 믿어져도 들으면서 믿음 생기기를 바라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내 인생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아멘. 믿을 거야. 전제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끌고 있는 문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진정한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자기 욕망밖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세요. 안 생겨요, 목사님? 안 생긴다니까요, 믿고 싶어도. 네, 그러면 안 생긴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요. 내 문제에 몰입해 있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생각해 보라고. 힘들어도 순종하며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더 희생하고 나눠야 되겠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계속해서 뒤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요,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60이 넘으셨고, 벌써 60을 바라보고, 벌써 30이 넘었고, 벌써 40을 바라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금방이에요. (52절) 53절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의 길을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기로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계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자들, 심부름꾼,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당신의 여행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보내셨다 하지 않고 사자들을 보내셨다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제자들이 알아서 예수님의 여행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내는 사람의 말을 어떤 상대방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심부름할 제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미리 보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뜻을 전하고 그 여행을 위한 그들의 협조를 얻어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사마리아에 가서 이럴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인데 그렇다라고 너희들이 가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 길을 내가 간다고 해라.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지만 비록 적대적인 관계지만 메시아인 예수님이 갈 거니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열어놓거라. 이렇게 하라고 아마 사자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3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누가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왜 유대인들을 멀리하는지.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들 중에 추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더라. 그 당시의 문화예요.
풍습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따가 설명할 거 왜 그런지.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인종적인 갈등이 있어서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의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종교적인 요인이었어요.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라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림 신상,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리심산, 거기서 자신이 성전을 갖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잡아가는 대신에 그 아수르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의 북쪽, 남쪽은 유다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져 가지고 북쪽은 사마리아. 거기에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하고 피를 섞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인종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거기 몽골족으로서 비슷하지만 우리는 외세의 침입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이 혼혈이 됐어요. 혼혈이. 오랑캐하고도 혼혈이 되고 지금의 중국 사람들은 혼혈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에서 전쟁, 6.25 전쟁 때 파병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또 관계를 해서 많은 혼혈족들이 생겨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몸을 섞고 결혼을 하고 막 살다 보니까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생활 방식도 혼합되어서 사마리아 외 지역의 유대인으로부터 당시에 멸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게 사마리아 지방이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성전도 따로 세우고 그들만의 예배 의식을 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그간의 첨예한 대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거기에 내려가서 이 성전 재건을 돕고 세우는데 방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원치를 않아요. 왜? 이방 족속하고 섞였다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네 땅 사마리아를 밟으면서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가는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달갑게 받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부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첫 번째 이 발걸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거부는 결국 온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거부를 당하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앞날을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사명의 길 주님이 가시는 길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든 그 사명의 길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러한 거부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반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닥칠 새가 있어요. 이 길이 사명의 길인데, 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왜 주의 일을 일하겠다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고요, 사명에.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하죠. 54절,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러한 거부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이니까 보통이 아니야. 아주 다혈질이고 성질도 내고 이러는 조금 외향적인 성격이었나 봐요. 5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마도 옛날 선지자 엘리야가 2차례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왕이 보낸 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 죽게 한 일을 아마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생각에 대한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 제자를 향해서 돌아서고 칭찬하지 않고 칭찬 대신 꾸중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명하신 사역의 길,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걸어가신 길이 결코 순탄하고 열렬한 환영과 영광으로 가득 찬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려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 길이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은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이 있나요? 뭐가? 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온 힘을 쏟고 그럴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기관이든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남 잘 때 다 자고 놀 때 다 놀고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되나? 예? 우리 보면 갑부 있잖아요. 갑부들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이렇게 글 나오잖아요. 그 갑부들 보면 그냥 되지 않더라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다 수고가 있었어. 그리고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로막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 꼭 막힘이 있었고, 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는 수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까지 연세 먹고 나이 먹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게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네? 20대와 30대들, 40대들이 풀 수 없는 썰이 저에게 있다고요. 뭐 때문에? 고통이 있으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려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 세상으로부터 적대감과 거부와 비협조와 냉대와 조롱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 사명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저 주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과 상급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불을 내려야죠, 하나님.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어쩔 때는 여러분 목회하면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을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분노도 일어나고,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일들. 근데 누군가에게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통해 복음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감내하시고 고통도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게 뭐냐?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해요. 안 들어요. 순종은 힘들지만 그 순종의 열매는 영광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방식을 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의 길을 주님의 가르침대로 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진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영원한 삶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